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영광을 구하여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시다. 시작. 성령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 아멘.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는 응답 최고로 받아 누리십시다. 오늘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열매,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열매. 2025년 우리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이란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냐, 또 어떻게 살자는 얘기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자, 그 말이죠. 그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 살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겠죠. 우리가 그 안에서 못 살아서 문제지. 성령의 역사 안에 살면은 응답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응답 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겠어요? 성장되지 않겠어요? 성장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되느냐?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시대. 사도행전의 응답과 축복 그리고 열매를 받고 누리면서 승리하려면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하다는 거 아니고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말세 시대, 이 시대는 다른 말로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이 사도행전 시대에 구속사 언약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시대, 말세 시대에 성령께서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뭐냐?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쉽게 했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역 복음화, 민족과 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아니 그렇지 않다면 굳이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죠? 편하게. 요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죠? 유튜브라든지 말입니다. 지금 TV 틀면 기독교 방송에서 예배 실황이 중계돼야 안 돼요? 중계되잖아요. 네. 뭐 온라인으로 이제 뭐 엑치라든지 또 파키스탄 신학은 강의합니다만 그 강의와 또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태국 갑니다만 태국 가서 직접 강의하는 거랑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성령 역사는 동일하죠.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 차이가 없다면 말이죠. 우리 뭐 김석천 선사나 우북 선사님 굳이 뭐 서울까지 가서 강의 듣기보다는 그죠? 그냥 온라인으로 앉아갖고 들으면 되잖아요. 예.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것과 전화로 통화하는 것과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없겠어요? 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이 있죠. 벌써요 서로 말하면서 말입니다.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죠? 그렇게 대화하는 것과 그냥 전화로 대화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예? 그리고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과 문자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왜 이런 얘기하죠? 교회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시고 세계복음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진 제자를 통해서 오늘도 지금도 지역과 전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흐름이요 교회사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교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좀 이제 그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는 좀 주로 장로교인데 이제 제가 졸업한 뭐 고신이라든지 총신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성령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들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안 해요. 자, 목사님들이 그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설교를 안 하면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 역사는 한 번이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다. 뭐 그분들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다 방언 받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방언과는 좀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각 나라의 언어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 김기순 장로님이나 여인구장 방언 받으셨죠? 따따따따 랄랄랄라. 근데 그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본인은 아니야. 본인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 방언은요 따따따따 랄랄랄라 그 방언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도요 처음 방언 받을 때 그 목사님이 야 고급 방언 받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나라만이 나도 몰라. 무슨 뜻인지도 몰라. 예, 틀려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단회적인 거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임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만 제한시켰어요. 고신축 교회들은 이제 가끔가다 새벽기도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때 따다다다 방언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크게 기도하잖아요. 가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시끄러우니까 방언하지 마세요.
이러기도 했다니까요. 근데 성도들 중에는 또 신학생들 중에는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몰래 방학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한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요. 무지해요, 그렇게. 또 한편으로 한국 교회에서 또 일부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예. 뭐 주로 이제 오순절 계통이고 또 뭐 감리교회나 뭐 기장축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참 어떤 면에서 영광교회는요 아주 특이한 교회예요. 영광교회는 기독교 장로회잖아요. 그 신학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신성 안 믿는 신학이거든요. 그게요. 예수님 행하신 그 기적들 이적들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는요. 근데 우리 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 영적인 것을 전부 다 그죠? 받아들여 갖고 최고로 기도 많이 했고요. 그죠? 성령의 역사, 일단 은사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저기요. 예. 근데 특이한 교회예요, 사실은 저 영광교회는 특이한 교회였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은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은 곧 뭐라고요? 은사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넘어서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막 나간 것이죠. 그래서 진짜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많은 사람이 놓쳤어요.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운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고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과 나 자신이 승리하는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을 땐 너도 마이크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에 보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러라 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러라. 이것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러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란 말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인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소통과 교제를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 가고 우리는요 그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성령 인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교제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하면요 꼭 좀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되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내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될 때는 100% 어떻게 산다고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요. 육체의 욕심대로.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인? 아, 내가 주인이구나. 그죠? 뭐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못된 내가 주인이구나. 예?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면요, 못된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육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주인 되죠. 그래야 영적인 것이 나의 중심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이. 그뿐만 아닙니다. 육체 욕심대로 살게 되면은 100% 아니 300% 1000% 누구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라. 성령의 역사,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그 속에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18절 이하에 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면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나 중심.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주인 돼서 나의 어떤 선행을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으로 살려면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내가 율법의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사람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되면 반드시 육신적으로 살아가요. 복음의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속에 왜 살아야 되냐?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야 육체적 타락의 열매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육체적 타락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런 육체적 타락의 열매 왜 나타나느냐?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안에 살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나오게 될 수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적 열매를 계속 맺는다. 그러면서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요 왜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이런 것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육체의 열매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육체의 열매가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육체 열매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예? 죄 없이 말입니다. 구별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 안에 있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육체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자녀는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회개되어진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회개가 가능하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갱신과 개혁과 헌신이, 복종이 가능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회개의 영도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갈 때 이제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열매. 22절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면 이런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가지고 이전엔 다 외웠는데 지금 기억하십니까? 예, 그죠? 이전에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줄줄 다 외웠잖아요, 그죠? 예. 혜림자매 이거 9가지 기억하세요? 예. 자, 이 9가지 열매 크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앞에서 맺는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사람에 대한 열매입니다. 뭐죠? 오래 참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십시다.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예. 자비 양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 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충성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는 같아요. 예? 온유, 절제. 나 자신에 대해서요. 예. 온유의 반대가 뭘까요? 온유의 반대. 예?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데 온유가 뭘까요? 온유의 반대. 싸나움. 다른 말로요, 성질이 더러운 거. 참지 못하고 성급하고 막 싸나고 막 나 자신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자, 그러면 절제는 뭐 참는 것도 있지만 한편은 규모이기도 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만이 그게 절제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규모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절제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 그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나타난 복음의 열매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역사 안에 사는 것이 기본이다가 아니고 당연하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절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날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성경적인 증거, 절대적인 증거가 뭐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잖아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예,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함께 하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여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래야 내가 주인 되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될 때는 무슨 열매를 맺느냐? 육체적인 열매, 타락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완벽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혹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못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어디로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성화의 응답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은.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예? 우리 김세강 전사님 완전합니까? 보면요, 우리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우리 김석천 전사님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 본인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잘못한 것도 금방금방 드러나고요. 근데 김세공 전사님 스타일은 안 드러나는 스타일이야. 안 드러나는 스타일이야. 뭘 했던 간에 안 드러날 것 같아. 자, 그래서 뭘 우리가 사람들 말 때 김석천 전사님 막 드러나니까 막 잘못한 것이 막 보이기도 하고, 김세강 전사님도 틀림없이 잘못할 텐데 안 드러나. 그러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요, 너 뭐 잘못했지? 너 뭐 잘못했어? 그게 아니에요. 진짜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 대해야 되냐? 너 잘못했지? 그거 아니야. 너 회개했니? 너 회개했니? 이렇게 사람을 접근해야 돼요. 그죠? 죄 지었느냐, 잘못했느냐,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아니, 어차피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 다 죄 짓잖아요. 하나님 보는 관점은 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회개했니? 회개했니? 우리 또 김석천 전사는요, 뭐 원래 지금 이때가 목사의 믿음입니다. 이런 때가. 우리 지금 김세강 전사님은 신학교 졸업했잖아요. 한 뭐 장로나 안수집사 믿음이고, 저 같은 목사는 평신도나 초신자 혹은 더 나가서는요 불신자 같은 믿음이래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면 금방이요 또 제 앞에 와서 뭐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데요. 하나님 볼 때는 뭐가 중요해요? 회개했네. 왜냐? 우린 천국 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인생임을, 그런 신앙인이요 하나님 자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뭘 봐야 돼요? 죄졌느냐? 그게 아니고 뭐예요? 뭐가 기준돼야 된다고요? 회개했느냐?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나한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면 그건 끝난 것이죠. 뭐 목사, 담임 목사가 뭐 용서해주고 뭐 그럴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요. 네.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또 천국 백성답게 회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장되어서 영화로움으로 나가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신 앞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열매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란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의 열매를 가져야만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삶의 전도요, 삶의 열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십시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다. 성령으로 행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성령인도 성령 역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교회답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인된 모든 불신앙을 내놓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되면 100% 300%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육체적 타락의 열매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게 하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규모를 갖추며 살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이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